제 인생은 노숙자 시절 전으로 나뉩니다. 이전에 저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고 자기 중심성이 강했습니다. 세상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등을 지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게임방 가고 혼자 술집 가고 혼자 밥 먹으러 다녔고 스스로 모든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련이 닥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그 도피처가 게임과 술, 유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하면서 땀 흘려 번 돈을 너무 쉽게 낭비했고 게임 아이템 하나에 몇백만 원, 하룻밤 술값으로 수백만 원, 남은 건 빈 통장과 숙취, 잃어버린 시간과 건강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보살피며 살아야 했을 때 다시 게임과 술에 빠지면서 일도 나가지 않고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여기저기 손 벌려서 돈을 빌리고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어지고 빚만 늘어나고 길이 보이지 않자 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중에 남은 약간의 돈으로 편의점에서 술과 칼을 사고 모텔에 들어가 술을 먹고 끝을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술을 먹어도 살에 닿는 그 칼의 감촉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두려움에 어느 것도 실행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신흥역 지하상가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정수기물, 핸드폰 충전과 무료 와이파이까지 지내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잘 때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었고 별로 삶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서 될 대로 되라였으니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에 대한 의지가 떨어졌다 해도 굶주림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녁 9시쯤 지하상가를 돌면서 먹다 버린 배달 음식이나 버려진 옷가지들을 줍고 밤 11시에 금강시장 스타벅스 앞을 가서 그날 폐기된 샌드위치나 빵들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주어서 덜 뭉개지고 먹을 만한 것을 골라서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빵이나 샌드위치들은 여러 종류 많이 먹었는데 이름을 아는 건 하나도 없네요. 코로나가 심해지고 지하상가에서 나오는 것도 줄어들고 스타벅스 폐기물도 줄어들고 그 폐기물조차도 경쟁이 생기니 배고픔을 채우기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누군가 말 걸 것 같으면 자리를 옮기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 못 가겠구나 생각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상가에서 핸드폰 충전하면서 서 있는데 누군가 오셔서 떡국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날 먹었던 떡국의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흥역 지하상가 나그네 사격 나오신 목사님과 교회 성도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떡국 이후 계속 만나게 되고 추운 날 잘 곳도 제공해 주시고 바닷가도 다녀오면서 바다를 보면서 여러 감정이 들었고 그날 함께했던 형제 자매님들의 밝은 기운을 전해받아서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고 어쩌면 나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자 낙골당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버지 말고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4년 만의 만남이 유골함에 안치된 어머니의 모습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7년생 84세 나이에 나이도 많으시고 고관절 수술하고 거동도 편치 않으셨던 어머니 항상 살아계시고 기다려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멍하니 부부단실 유골함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때의 감정을 써놓은 습차들을 보면 저에 대한 혐오와 온갖 욕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고개 들고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무너져서 어둠 속 수렁 속에 스스로 빠지려는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신 분이 계십니다. 조금이나마 찾았던 안정감을 잃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던 때에 작은 누나와 연락이 닿았고 어머니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후 혼자 지내기 불편하셨음에도 계속 그 집에서 저를 혼자 기다리셨고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혼자 계실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작은 누나 집으로 올라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고관절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신 분이, 평생 교회를 한번 가본 적 없는 분이 저를 위해서 교회를 찾으셨고 저를 위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기도드리고 다녔다는 것을 눈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도시락 사역, 목사님과의 만남, 이 일련의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짜놓은 것처럼 시기들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저에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어머니의 기도가 밀알이 되었고 저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신기한 일의 연속이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는 저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25년 만에 공부를 시작했고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느 날 오고 앉아서 담배를 피는 중에 갑자기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을 넘게 피워왔고 노숙자로 지낼 때도 담배꽁초 주워 피기 바빴는데 갑자기 담배 피는 것이 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남은 담배와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을까? 미련하고 아둔해서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또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며 순결하고 정결하게 순종하며 살고 싶다며 그런데 그렇게 담배 피고 침 뱉고 내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니?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어떻게 담배를 계속 피울 수 있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 어찌 보면 저에게 1년 중 가장 힘든 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지만 이젠 옆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 저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가족들, 밖을 거닐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서로 선물을 고르고 웃고 나누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저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가족이라서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로 많은 상처들을 입혔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사과하라고 용서하라. 전 용서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가족들이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꿔주셨음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셨고 공동체 안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완전한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40여 년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으며 교회를 비판하고 혐오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어둠 속 수렁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수렁으로 더 빠지기만을 기다리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수렁 속에서 끌어올려서 빛의 길 위로 인도해 주셨음을 압니다. 전 정말 어렵게 주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빛도 길도 안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로 인해 오염되고 병든 자에게 너무나 큰 은혜 주셔서 세상을 향해 걸을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그것이니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할 일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5월달 저녁 10시 가족을 위해 기도드리면서 저는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관계가 소원하고 저를 받아들이기 힘든 작은 누나 가족과 가족 예배 드리는 날이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힘이 아닌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이루어 주시길 바라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처럼 인내하면서 연단을 쌓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아직도 쓰레기더미 뒤져서 먹거나 어딘가에서 술 취해 쓰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세상과 벽을 지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저를 강제로 끌어올려 주셨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길으로 올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부정하려 해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분, 눈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 저 혼자였다면 다시 무너지거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도 절 잡아주시고 세워주셨음을 합니다. 이전에 제 삶의 주체가 저였다면 이제 제 삶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처음 주셨던 마음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